보통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이제 세계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어쨌든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 그리고 한 해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의미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날교회에서는 추석을 저희들이 감사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석의 분위기도 추석만이 아니고 명절 전체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야 해외에서야 호주에서야 추석이나 설이나 그것이 전혀 의미 있는 날이라기보다는 평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고 불가능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에서조차도 이 명절의 풍속도가 점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한 증후군도 있긴 하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고 풍성함을 나누는 그러한 의미의 잔치에서 이제는 좀 긴 휴일,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 해외로 혹은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풍속도, 이것이 아마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한국의 명절을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을 찾고 고향을 찾고 또 감사와 기쁨의 정을 나누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또한 이렇게 달라져가는 모습도 우리의 사회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참 마음 한켠에 아쉬운 부분, 참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편 드셨어요? 먹어야 맛이 아니잖아요, 송편이. 추석에 송편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편 드셔보셨어요? 드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올해. 예. 이건 한 가족에서 나누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편이야 먹어야 추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5,000년 이상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고유한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 호주야 사실은 이 역사 없는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는 이 5,000년이 넘는 문화를 가진 그런 유구한 민족인데, 우리가 그냥 편리함에, 편안함에,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산만에 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그냥 편리함에 사장시켜 버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편을 안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 속을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마음들이 저희들 속에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편리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주요한 가치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눔의 정, 혹은 고생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 아련한 마음들도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의 감격, 감사, 기쁨, 즐거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삶,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한 에릭 프롬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무기력함, 이 무기력증은 결국 현대인의 삶에 분노와 공포, 여러 가지 신경증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에 허무함만 가득해지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해진 거죠.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다. 그 시대나 혹은 지금 우리의 시대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그냥 모든 걸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들을 성경은 오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우리에게 이런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탄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의 능력이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침이 너무 맑고 화창하고 너무 하늘이 푸르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야, 참 날씨 좋다. 이런 감탄.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뭐 호주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하늘의 푸르름에 놀라게 되고 공기의 신선함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공기가 좋다. 참 하늘이 맑다. 이런 감탄의 마음들, 이 감탄의 능력을 키워야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성장할 때에 그의 성장,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감탄해주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동안, 특별히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동안 그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또는 성장을 빠르게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모의 감탄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애가 뒤집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뒤집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박수를 치면서 아이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부모가 놀라면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교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교감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게 되면 아이가 세상에 이제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들어주려고 하고 아이 앞에 놀라운 표정을 하면 아이가 그걸 통해서 부모와 교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정서적 안정을 찾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옹알이를 하면 똑바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왜 얘는 말을 아직도 못하냐고 뭐라고 하고 이래서 감탄해주지 아니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지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탄해주는 능력도 이것도 부모가 해야 될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사실은 부모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성인된 우리들도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탄해주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어디에 모시고 갔습니다. 바닷가를 데리고 모시고 갔어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나 저 바다는 뭐 그 바다죠. 이래버리면 참 정말 서먹해지잖아요. 그러나 바다를 보면서도 또 하늘을 보면서도 음식 하나를 맞이하면서도 감탄해주고
기뻐해주고 공감해주는 분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화에 무슨 대화를 주로 나누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내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지를 주로 말씀을 나누세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사실은 우리가 좀 내가 행복하다는 걸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누군가 난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일도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 하고 그게 더 나오죠.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누가 또 참 뭐 앞에서 뭐 하네 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희들 얘기에, 이야기의 대화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렇군요, 당신 인생에 꼬였네요, 참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아이고 저런 힘드셨겠네요, 정말 힘드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해주고 감탄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힘겨운 속에서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새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감탄은 안 하잖아요. 반응들이 없잖아요, 그죠? 웃긴다고 웃는 것도 아니고, 슬프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맛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서로 간에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받아주고 공감해주면 무슨 얘기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관이 한마디 했다가 썰렁해지면 이거 참 낭패다 하니까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간에 바라보는 시간만 깊어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감탄해주는 능력을 우리가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이 맑다, 맑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맑은 하늘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음식이 맛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사장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내에게 혹은 음식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요즘은 주로 사장님께 많이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어쨌든 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탄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탄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탄하며 사십니까? 최근에 놀라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음식 앞에서든 혹은 자연 앞에서든 혹은 누군가 앞에서 놀라워하신 적, 정말 감탄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없어서 그러겠죠.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의 모든 만물 속에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 감사하지 못한다는, 혹은 내게 기쁜 일이 없어서 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변명을 대지 못하도록, 그런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밖에 나아가서도 들어와서도 슬퍼도 기뻐도 있어도 없어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천하 만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우리 향한 섭리를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당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주신 모든 것들에 근거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명령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 속에 그 놀라운 은혜를 담아두셨다면 과연 우리는 왜 그 은혜에 대해, 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감탄하며 살지 못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기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 만물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가장 흔한 것들 두 가지 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흔한 것, 공기는 어디가 나 있죠? 그리고 물도 어디에나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속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 능력을 숨겨두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수분 내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만일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수분 내에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데요. 예, 많지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만 우주를 우리의 무대로 살펴보면 우주에 공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현재 인류가 발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공기는 지구에만 있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에요. 우리는 공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나 있는 거 흔한 거라 생각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공기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공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계획하거나 힘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공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거처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쓰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벽돌을 쌓아야 되고요, 털을 닦아야 되고요, 지붕을 얹어야 되고요, 난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산소잖아요. 산소. 자, 공기를 이렇게 공기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공기는 78%의 질소 그리고 21%의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한 0.3% 정도,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가, 질소가 78%, 산소가 21%면 도합이 몇 프로죠? 99%예요. 99%의 공기의 99%는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1%가 다른 수많은 이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산소예요. 그러면 왜 굳이 질소가 78%고 산소가 21%냐? 하나님 이걸 바꿔주셨으면 우리가 좀 숨쉬기도 편했을 텐데, 혹은 이제 높은 곳에 갈수록 산소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공기가 많았다면, 산소가 많았다면 우리가 좀 더 어디 가든 호흡이 쉬웠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일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양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 공기 중에 산소가 5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호흡하기에 좋겠다,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한 번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양 때문에 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불이 한 번 나면 끝나는 겁니다. 지구는 다 타버리는 겁니다.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가, 동식물들은 이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소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산소를 과다하게 흡입하면서 우리의 성장, 생육 과정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소량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소위 말하면 웃자라서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고 동식물들의 수명도 굉장히 단축이 된대요. 단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튼튼하게 이제 자라가야 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웃자라게 되니까. 가끔 보면 조로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나이는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신체 자체가 너무 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다 늙어버린 거예요. 나이는 10살인데 주름이 패이고 머리가 하얘지고 빠지고. 만일 공기 중에 산소량이 그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이 퍼센테이지를 21과 78로 만드신 이유가 다분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0.003%, 조금 올라서 0.0036%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250년 전, 근 300년 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였었냐면 0.026%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 양이 0.003%가 된 거예요. 250년 동안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죠? 0.004% 늘어난 겁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0.004%가 늘어난 거예요. 자, 지금 온 인류가, 온 지구가 뭐 때문에 난리죠? 온난화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 온실가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엘니뇨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폭염이 있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이슬란드에는 빙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빙하가 다 녹아버려서 빙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학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서 빙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 250년, 300년 동안 이산화탄소량이 얼마가 변화가 생겼냐면 0.004%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 이산화탄 다른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 정도 늘어난 것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니 말세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충 만들고 적당히 만들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고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정교하게 너무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공기의 이 구성 요소 자체도 그와 같은 정교함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문제없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일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 쓰듯 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낭비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죠. 근데 요즘은 물 부족 국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난립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식용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전 세계의 이 지구 표면의 72%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도 왜 물이 부족하죠? 먹을 물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물,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바닷물은 많은데 그걸 이제 동식물이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 너무나 큰 염분 때문에 땅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이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죠. 물론 공기는 없으면 수분 내에 죽지만 물은 며칠 혹은 14일까지도 우리가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 또한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획하고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조금 노력해서 뽑아 먹고 끓여 먹는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할까? 공기와 마찬가지로 물은 우주적으로 보면 정말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계속해서 탐사를 하잖아요. 행성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화성으로 계속해서 우주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보내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죠? 뭐 때문에 보내는 걸 주된 이유가 물 찾기 위해서, 물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저한테 오면 제가 이게 물 한 컵 드릴 텐데 이 물 한 컵 찾기 위해서 인류는 화성에 수천억 원을 들여가면서 우주 비행체를 발사를 하는 겁니다.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기압 이하 0도씨에서 50도씨 50도가 넘어가면 서서히 물이 이제 증발하기 때문에 이게 액체로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기압 이하의 0도씨에서 50도씨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행성이 현재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물이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물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열을 품어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불에 가해라 못하죠. 물이 빨리 끓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끓은 물은 확 식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잖아요. 이게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열을 많이 흡수해 둘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물의 비열이 낮다면 어떻게 됐을까? 땅이 물보다 비열이 낮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물도 땅과 비열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과 땅이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내리쳐요. 어떤 게 더 뜨거워요? 아스팔트는 팔팔 끓습니다. 물은 그래도 미지근해요. 따뜻한 정도예요. 왜 그래요? 물은 비열이 높아서, 비열이 세서 열을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물도 비열이 약하다면, 낮다면 아스팔트가 펄펄 끓는 것처럼 물이 다 끓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온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지구의 표면이 72%가 물로 덮여 있는데 육지가 바다고 바다가 육지라면,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장님이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토요일 아침마다 그 마이크로 이 노래를 틀어줘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이미자의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걸 제가 들으면서 자랐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딛고 살 땅이 많아지니까 좋을 것 같죠? 바다가 육지라면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와 같이 이 면적이, 오히려 육지의 면적이 72%가 되고 이 바다의 면적이 28%가 되면 비열이 낮은 바다, 이 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가 금세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바다를 땅보다 많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계속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메워서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물은, 순수한 물은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불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자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만일 도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바다에 벼락 한번 떨어지면 배터리를 지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다에 벼락이 떨어지면 배터리로 이 냇가에 가서 지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은 비도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물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통해서 물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셨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또 물은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용매이기도 합니다. 용매라는 것은 뭔가를 녹이는, 물질을 녹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들, 그리고 자연이 배설하는 오물들을 이 거대한 대양이 다 품어서 다 녹여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육지였다면 70%가 배출하는 오물과 쓰레기를 28%가 그걸 다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바다가 육지였다면, 만약 이것이 바뀌었다면 지구는 쓰레기로, 오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뜨거워서 못 살고 오물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쉽지만 니들 딛고 살 땅은 내가 요만큼만 만들마, 나머지는 물로 해줄게, 불평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정교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수고함과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애쓴 걸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죠? 부모가 되어 볼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어떨 때 깨달아요? 공기가 부족할 때, 호흡이 안 될 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깨닫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건 미세먼지 속에서 살할 때 우리가 잠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만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능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하듯, 마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베풀어준 모든 헌신과 사랑을 자녀가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아니? 아니, 부모가 그 정도는 해야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아니, 부모가 낳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녀와 사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감사하죠. 내가 이런 걸 얻어야 감사하죠.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져야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 될 모든 것을 우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주어져야 돼. 그게 주어졌어. 그건 당연한 거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물건의 소중함을 알려줘야지 그것이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항상 줘보십시오. 항상 부족하지 않게 줘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때로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때로 아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그나마 기억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보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기만 걸려보세요.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는 거, 아무 음식이나 밥이나 꾹꾹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꼭 아파야만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내 뜻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은 너희에게도 큰 유익이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모든 걸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답답한 거예요. 줘도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유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잘 맛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밥이야 뭐 한 끼 먹어 치우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렇겠지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서로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주셔야지 감사하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는 어디에서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욕심이 가득해진 거죠. 그거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주신 사람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두 발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이 귀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곁에 있는 분들과 딱히 뭐가 감사한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곁에 있어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우울해지며 불편해졌던 저희들의 삶,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